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너희가 망하는 이유라고 하는 좀 듣기 좀 거북스러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달에요. 대구광역시에서 이 코로나의 첫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은 2월 9일과 2월 16일 날 신천지 대구교회에 있는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18일 날 확진이 된 분이십니다. 이분은 신천지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이단에 속한 분이셨는데요. 그럼 이 이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집회를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됐는데 이 감염이 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그 집회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막 쏟아져 나왔던 적이 있죠. 그 여파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고요. 신천지가 이 코로나를 한국에 가져왔다라고 하는 말을 만들 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또 신천지의 특성상 이 신천지가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빠른 속도로 문을 닫았던 가장 큰 이유도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신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것들과 많은 언론과 이 경찰과 검찰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들을 보면서요, 신천지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심지어 교주가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면 이단 단체의 특성상 견디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여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요, 이 이단은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2021년 12월 26일자 신문에 보면 신천지가 올 한 해 이 성경대학이라고 하는 걸 그들이 운영을 했는데 그 성경대학을 수료한 사람만 18,000명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에 입교한 회원의 숫자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37,000여 명이 공식적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등록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적어도 드러나기는 감소가 아니라 더 증가한 모양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자기들이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독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의 수가 이처럼 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 때문이다라고 풀이합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대면 종교 활동 대신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신천지 예수교회가 제공하는 수준 높은 성경 교육을 접한 뒤에 이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12월 23일 날 이 신문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성도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개신교, 우리 교회의 숫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40만 명이 줄어들었다라고 교단들은 통계를 내지요. 그런데 이 40만 명의 개신교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신천지는 지금 4만여 명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심지어 이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숫자가 되어서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저희가 듣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유독 한국에 이단이 많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도 많은데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예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성령님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합치면 한 120여 분 정도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지금 한국에만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많은 나라는요, 전 지구에서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교주들을 쫓아다니는 이단에 빠져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요. 거의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가 우리가 말하는 전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단체에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 걸까요? 그리고 그 많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점, 이 공통점이 뭘까라고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 그 모든 이단 공동체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크고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그 미혹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한국 교회 교회를 바라보면은요. 이 개종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 신앙에서 떠나는 비율 역시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개신교인이었는데 다른 종교나 무교로 옮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러한 현상은요, 이 젊은 세대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기까지는요,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1년 이내에 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회를 출석했던 아이들 중에 이제 청년이 되어가지고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직도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의 숫자는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명이 올라갔다면요, 그 중에 2명만 남아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 많은 청년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한국의 이단 문제, 한국의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종교를 바꾸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두 가지가 비슷한 이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말씀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의 기존 신자들을 뺏기고 있는 이유도, 세상의 젊은이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도 기존의 기독교 교육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들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과 부딪히고 거짓과 부딪히다 보니 그들이 약하여 말씀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나 많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은요,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의 결혼과 그 가정을 가지고 실물로 설교를 했다면요, 이제 4장부터 이어지는 13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호세아가 실제로 하나님께 받아서 전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오늘 4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오늘 4장인데요. 이 4장을 보면 바로 이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향한 말씀이고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형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덮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지금 검사가 지금 이러이러한 죄가 너희들 가운데 많이 있구나라고 지금 말하면서 지금 기소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징계가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1절에 보면 논쟁하시나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대화를 나눠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당시의 재판정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재판 용어입니다.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 법정에 가서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논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 이 땅에는 인애도 없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이 있을 뿐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이런 상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없이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북이스라엘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근거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죄악의 목록을 가지고요, 혹시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진 않는가,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지 않는가,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있는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는 방식이고 적용하는 방식이죠. 그런데요, 제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요 여러 가지 죄들에게 이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요, 이유와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가 없음의 결과로 이렇게 많은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죄악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폭력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북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있고 그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라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악이 많은 사회는 악한 사회고요, 이런 죄악이 적으면 좋은 사회고요, 점점 더 이런 죄악들이 줄어들고 있다면 좋아지고 있는 사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그 여러 가지 죄악들 이전에 어떤 죄가 있었고 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이 많은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말하며 눈에 보이는 죄악들 이전에 그것들의 원인이 되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너희에게 진실함이 없다, 너희에게 인애가 없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일이 너희 가운데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죄들이 너희에게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경에 보면 진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죠. 또 이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속성으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것을 의미할 때도 이 에메트를 사용합니다. 이 진리입니다. 에메트, 여기 나와 있는 진리, 진실 다 같은 말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다뤘던 단어 중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 헤세드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사랑을 인애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모든 지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복음을, 여기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인간이 죄들을 짓기 전에,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만들기 전에 진리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랑을 무시하며 그분을 아는 데 힘을 쓰지 않는 중심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심의 변화, 이게 일어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기회만 살피는 거죠. 그럼 중심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깨닫기 위해 애쓰고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지기 원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죄를 지을 기회를 찾고 있다가 기회가 내게 오면 그 죄를 짓더라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피운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람을 피우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배우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더 이상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육체의 욕구를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얼마 후에 기회가 나타났을 때 바람을 피는 행동과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뒤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있는 그 중심까지 살펴보시면서 그 중심의 문제가 결국 삶의 문제로 나타난다라고 밝히며 이 둘 다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대놓고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분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막 속임수를 막 쓰고 있고요. 막 사람들을 저주하고 다니고 있는 분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나쁜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것만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판단하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 사랑을 나도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 더 알아가야겠다, 배워가야겠다, 깨달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안녕하신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달아 배우고 익히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그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죄를 밝히신 다음에요, 이제 형을 구형하십니다. 3절이죠.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요, 심지어 바다에 고기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이 기근이 심하면은요, 땅 위에 있는 것들이 쇠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까지도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죽을 것이다, 사라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선을 잃어버린 그 백성을 향해서 기근을 내리시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 땅 전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선언하신 다음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한 부류, 바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4절부터 5절에 나오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든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4절과 5절은요, 우리가 그냥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을 펼쳐가지고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4절에 넘어와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과 다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낮에 넘어지고 밤에 넘어지고 네 어머니를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아무리 꼼꼼히 읽어봐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말과 다르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대상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싸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만 읽으면은요, 우리가 얼추 이렇게 떠올립니다. 아, 너희는 제사장과 싸우면 안 된다. 너희는 목사랑 싸우면 안 된다. 종교 지도자들이랑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한국교회는요, 소선지서를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를 전체를 주일 낮예배 때 설교로 듣고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깜짝 놀라면서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 어떻게 소선지서를, 그것도 호세아서를 열 몇 번씩이나 주일 대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꽤 유명한 선지자이고요,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몇 장은 설교로 들어본 적이 있지만 호세아 4장을 설교로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 4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제사장이 죄를 지었고 이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4장 요 4절은요 종종 인용이 됩니다. 어떤 때 인용이 되냐면요,
교회 안에 분란이 나가지고요. 이 목회자 쪽과 이 성도 쪽이 서로 싸움을 막 하게 될 때 이 목사가 올라와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중에 종종 호세아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설교할 때가 있는 거죠. 어떻게 설교합니까?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와 다투면 안 된다. 또 목사를 책망해도 안 된다. 너희가 만약 목사를 그렇게 대하면 너희는 낮에 넘어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바른 말을 하던 이들은 밤에 자빠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네의 집을 직접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할 때 이 본문을 인용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종교 지도자를 건들면 안 된다, 목사를 건들면 너네 집 망한다 라고 할 때 이 논리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해석과 적용은요, 일단 문맥 안에서 좀 보셔야 합니다. 문맥 안에서요, 이스라엘의 죄 전체를 선언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죄를 설명하려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하려고 요 4절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맥락에 있는데 4절과 5절에 있는 내용을 제사장과 싸우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 제사장을 책망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예, 전혀 반대의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누군가라는 거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의 문법을 살려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보다 조금 더 이것을 잘 번역한 본문이 있는데, 이 새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 부분을 더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이 새번역 성경을 화면에 좀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하고 점을 딱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그래서 낮에는 내가, 여기 보면 제사장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라고 말하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너, 내라고 하는 표현은 다 제사장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나와 있는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걸 큰 따옴표로 이렇게 넣어놓고요, 제사장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를 향해서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나를 비난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너에게 불만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낮에 넘어질 것이고 너와 함께 예언을 하고 있는 예언자들도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고 너의 가족들도 너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지금 심판하고 이 제사장들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는 부분이 바로 4절과 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성경 본문을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거꾸로 적용해서 거꾸로 가르쳐 왔던 게 한국교회 대부분이 이 4절과 5절을 해석했던 방법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아, 너희는 우리와 다투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비난하지도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말이냐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나를 건들지 마, 난 하나님께 속해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나한테 공격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너를 낮에 망하게 할 거고 너랑 비슷한 이야기하는 애언자들과 너를 밤에 망하게 할 거고 너네 집안을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4절과 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의 어머니고 교회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저 밑에 있고 난 높은 곳에 있다, 하나님과 너네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나기 때문에 나한테 참 잘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그럼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목사의 문제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목사의 문제거나 교회의 중직자들의 문제이지 교회 막 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들이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해도 없고 진리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돼가지고 교회를 움직일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디 여호와의 종이 지금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직접 때리겠다라고 경고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며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목사 너희를 먼저 치겠다.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교회를 바르게 섬기라고 했던 너네 때문이다. 너네가 교회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 교회를 친다면 가장 먼저 치는 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4절과 5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물론 많이 있고요, 입에 담기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과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요, 그 교회들이 보이는 대부분의 반응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평화를 지키고 이 평화를 깨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죄를 지은 목사와 죄를 지은 목회자를 덮는 쪽으로 많은 교회들이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의 문제의 근원은 목회자이고 목회자가 만약 문제라면 그 목회자를 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는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책임을 피하는 자의 자리에 목회자가 있을 수 없고 마땅히 너는 책임을 져야 되며 가장 먼저 매를 맞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향한, 교회의 지도자를 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다음에 이 교회의 지도자,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구형을 내리십니다. 6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이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앞부분은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라고 지금 탄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백성 가운데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인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그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인 에메트와 인해인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데, 이 복음을 바르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걸 세워가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내지 않았고 실제로 그걸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지식이 없었고 결국 그 지식이 없어서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진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지요.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더 이상 제사장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가 먼저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를 지키겠다 했던 그 의무를 잊어버리겠다. 너희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범죄가 많아지니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비난거리로 만들겠다.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했던 그 행위대로 나는 너에게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8절을 보면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듯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 제물을 먹는 것과 마음의 죄악을 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레위기 6장 2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제사장에게 주면은요, 이 속죄 제물의 일부는 이 제사장이 먹는 것, 제사장의 수입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죄 제물을 먹는 것과 마음에 죄를 둔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정교하게 연결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요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러면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많이 드리겠죠. 그럼 속죄 제사를 많이 드리면요 속죄 제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이 많이 오면은요 제사장은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제사장의 수입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이요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이익일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를 짓지 않으면 속죄제물이 줄어들고, 속죄제물이 줄어들면 내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뭘 선택합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많이 짓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재물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점점 더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그럼 목사가 죄인이 변화되어서 의인이 되는 것을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가요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점점 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닮아서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성화되어질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되는 게 자기한테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관심은 유일하게 이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헌금을 가져다 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봉투를 나에게 참겨줘 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잘 대우하고 더 좋은 걸 먹여주며 더 좋은 것들로 나를 섬겨줄까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금고에 돈이 늘어난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심지어 성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가지고 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는 일들까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가진 목사는 어떻게 사역할까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는 어떤 설교를 할까요? 절대로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도들의 마음에 무언가 좀 걸림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축복하고 모두에게 위로하고 모두를 격려해가지고 어찌할 건 긍정적인 사고를 해서 하루하루 더 열심히 돈 벌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그분이 하는 설교의 대부분이 되겠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도 없는 방식의 설교를 하게 되고 가르침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의외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요 계속 들면 계속 들은 대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설교자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그걸 1년, 2년, 3년, 5년, 10년 들으면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선하게 옳게 온전하게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날마다 들어도 그대로 살고 싶지 않은 내 본성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내 본성이 편하고 싶은데 설교도 편해요. 내 본성이 세상 속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싶은데 설교도 그 모든 걸 다 누리라고 해요. 여러분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설교가 주어지고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요 세상과 똑같은, 어쩌면 세상보다 더 욕심을 부리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고 그걸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며 함께 신앙생활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목사의 수입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고 점점 더 편해지는 것이고, 성도들은 점점 하나님과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서론에서 한국교회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왜 이렇게 쉽게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현격하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럼 이단들이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막 이상한 책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막 이상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펼쳐가지고 성경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펼치는 순간 대부분의 성도들의 반응이 뭐냐면은요. 와, 또 성경이네. 난 모르는데. 성경이 중요한지는 알아요. 근데 성경의 내용은 몰라요. 놀랍도록.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 좀 성경을 좀 많이 알아가지고 이단들이 성경을 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니, 그 뜻은 그런 게 아니지요라고 좀 이야기하면서, 아니 또 이렇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게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 좀 하면서 대화가 가능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단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순간 갑자기 입을 다물고 빨리 도망가 버리는 게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이단을 대하는 전통교육 태도가 아니었는지,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한번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거의 비슷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이요, 아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까지 배웠던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알아요. 삼손은 힘이 세다는 압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이야기까지 알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더라 막 그래요. 좀 복잡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인가 야곱인가 요셉인가 뭐 복잡해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면 다 알만한 그 수준에서 끝나고 그 뒤에는 너무 열심히 입시 준비하다 보니까 신앙과 관련된 어떤 훈련도 어떤 준비도 어떤 공부도 어떤 학업도 해본 적이 없이 여러분 대학까지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청년이 돼가지고 세상을 만났는데 세상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은 것들 가르치고 너무 많은 걸 들려주니 그 앞에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그리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를 경험하면서 이 거대한 파고 앞에서 왜 이렇게 쉽게 와해되고 무너지고 자빠져 버렸는가에 대해서 제가 내리고 있는 답 중에 하나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현격하게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부족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예, 부끄럽지만 목회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똑똑한 성도가 부담스러워가지고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정말 이렇게 좋은 설교집이 나옵니다. 좋은 설교집이 하나 나와가지고 시중에 출간이 되면은요, 목사들은 그 설교집을 사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나도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책장에 꽂아놓는데 절대로 표지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딱 뒤집어서 꽂아요. 혹시 성도가 그 방에 왔다가 그 책을 보고 그 책을 돈 주고 살까봐. 그래서 나중에 그 책을 읽고 있었는데 설교할 때 그 부분이 인용돼가지고 내가 한 설교가 그 설교인지 알아버릴까봐 절대로 성도들은 설교집을 못 사게 만듭니다. 좋은 책을 사면 안 돼요. 안 좋은 책은 팔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좋은 책은요, 절대로 홍보하거나 가르치거나 보여주지 않는 채로 오직 자기만 가지고 있죠. 제 책이 안 팔리는 이유가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혼자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부담되고 성도들이 많이 하는 게 두렵고 성도들이 혹시 잘 알아가지고 정말 진리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 충만하고 교리적으로 완성되어 있어서 목사가 뭔가 다른 말을, 엉뚱한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이 걸림이 되기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르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그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진행된 결과가, 숫자가 1000만이다, 1200만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 500만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런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엄하게 내가 교회의 어머니라 칭하고 내가 교회의 애언자라 칭하는 너희들을 멸하겠다. 내가 가장 먼저 손을 들어 치는 것은 바로 너희다.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이제 9절과 10절 이 결론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요, 곧바로 9절에서 장차는, 그러나 조금만 더 시간이 가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나는 백성과 이 모든 제사장들을 함께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들을 때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런 백성들도요, 이 제사장들의 죄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지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지 않는 제사장들과 하나가 되었고 동참하게 된 걸까요? 그럼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좀 어려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어떤 부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할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지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어서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안에 있는 감춰진 것들을 막 드러내고요, 때로는 내 욕망과 욕심이 막 드러나서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읽으면, 이 말씀을 바르게 접하면 우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귀에 좋은 말씀을 찾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 편한 말씀, 내가 들으면 아무 부담도 안 되는 말씀, 내가 들을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말만 하는 사람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유명한 대중설교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성경에 있는 가르침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데, 내가 듣기에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러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된 본성을 향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들 다 싫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설교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더 큰 교회를 만들고, 더 큰 교회를 만드니 더 큰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설교자라고 하는 게 과연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좋은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입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걸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맞춰가지고 오늘 그 시간 해줄까? 내가 정말 위로받고 싶었는데 딱 위로해주고, 오늘은 좀 울고 싶었는데 딱 울려주고, 오늘은 좀 웃음이 필요했는데 웃겨주는 그런 사람을 좋은 설교자라 생각하며 그들 주변에 모여들었고, 그들이 하고 있는 설교를 듣고 또 기뻐하며 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들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따랐던 백성들 둘 다를 판단하시고 심판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그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를 따랐던 백성들이나 그들 모두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리는 기근에 희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좀 보십시오. 코로나 감염병의 시기가 3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시고요. 이 땅의 교회들의 비참한 모습과 이 땅의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곳곳에 무너져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이유들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인구 절벽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주일학교가 멀어지는 건 사람을 낳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믿음이 좋은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이유로도요, 이렇게 형격하게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기근을 내리셔서 이런 건 아닌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그 지식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죽이고 그 지식을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았던 그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기근이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감염병의 시대가 아닌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비참한 교회의 시대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돌아오라고, 그 인애로 돌아오라고, 그 진실로 돌아오라고, 너희 가운데 없는 이 세 가지를 제발 좀 회복하라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많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 안에 진실이 있는지, 인애가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금 이것으로 돌아와 이것을 붙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진실, 그 인애, 그 크신 주님에 대한 지식을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서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기근이 그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